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절로 찬양해 봅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단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3절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나는 주를 섬기리라.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함께 기도합시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마음을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길이 지치고 원하여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손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안을 가지고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6월 5번째 주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영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곤고함에 묻혀 주님의 뜻에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금 덮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종명성교회를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매주 더해가는 새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록 낯설고 서먹서먹하지만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행복하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대립하기보다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며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가난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상반기 등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풍성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으니 낯설음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하옵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종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을 지향하는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43가구 77명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환영예배 및 교제 행사를
2부 예배 직후 1층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가족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역장, 교구장, 남녀선교회장, 성장위원장 등 중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을 시작하는 월사개배가 6월 30일 월요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7월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회가 7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월사개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비전트리 여름사역 일정 안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 부서별 수련회 세부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트리 여름사역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전 성도님들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명성교회는 성적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의 소중함을 지켜가기 위해 순결서야 예배를 드립니다. 7월 6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대상은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입니다. 매월 첫 주인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1인 1구자 1만원 선교원금과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신약 성경 통독 프로그램 5권 과정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마지막 6권 과정은 7월 14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배 및 재정위원회 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인도 및 대표기도, 봉헌찬송, 성찬위원 등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과 재정위원께서는 꼭 기도회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및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각종 소식과 동영상 등을 전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운영은 문채경 자매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근황입니다. 김주연 성도님, 세종챔버 오케스트라 세종의 사계가 7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있고 고서구 안수 집사님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바흐엔 핸델이 7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예술의 전당 암상부롤에서 있습니다. 김한호 집사님 강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딸 민주 자매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헌화하셨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명성교회 그 안에 흐르는 따뜻한 찬양의 숨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작지만 빛나는 공동체 바로 아가페 성가대입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아가페 성가대는 서툴러도 괜찮고 바쁘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서서 기도로, 노래로,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기쁨, 그 은혜의 순간을 함께 누려보지 않으시겠어요? 아가페 성가대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큰 영광이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찬양의 기쁨을 나눠요.
귀한 삼남성교회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복되고 귀한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좋은 가정 허락해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의 삶을 열심으로 기경하였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각양각색의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드린 것,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이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10의 1조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사랑하는 종들 축복하사 좋은 만남으로 정년까지 편하게 삶을 지키시고 정년 이후에도 삶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최고 경영자적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주의 종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세상 경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저들의 사업장 경영의 경륜 지혜를 더하셔서 좋은 만남으로 많은 선한 계약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성물 헌금으로 또 빛의 비전 헌금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지훈 사랑하는 형제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전광판을 헌물하였으니 하나님의 귀한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배우자 되는 남유리 사랑하는 자매가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잘 마치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소원과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와 소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시편 37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감사의 간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시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우리가 기도로 예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삶에 광대하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건으로 풍성하게 저들의 배우자로 넘치는 복을 사랑하는 후손들 어린 아들 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남석에 축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찬양 올려드렸으니 저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믿음의 명가를 이루며 대대손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강단의 귀한 꽃 하나 사랑한 딸 민주가 생일 맞아 귀한 꽃 드렸으니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형통하여 복을 얻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건호 집사님 입원했습니다. 이가빈 귀한 여종 항암 치료받기 입원했으니 모든 치료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셔서 악하고 연약한 것 물러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종명성교회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77명의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성전이 지켜가는 기둥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우리 휴스턴 명성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대전 명성교회도 시험 드는 일 없이 한량없는 은혜로 부흥하며 흥왕케 도와주시고 우리 설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잘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딸 우리 최수종 귀한 교구장님 딸 하진이가 오늘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보는 가운데 있으니 지혜와 총명의 영을 더하사 그 딸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 대대손손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로 가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에서 최효석 귀한 집사님 가정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세종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순적하고 평탄하게 모든 과정 이끄시고 청주와 우리 교회를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저의 가문에 또 어린 아들 딸들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우리 세종명성교회를 통해서 저들의 삶에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요석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양선지 집사님이고요. 우리 아드님, 두 아드님, 또 따님, 이렇게 세 남매 5가정이 오셨습니다. 청주 개신동에서 오셨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고맙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종명성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종명성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최효석 집사님, 우리 교회 설립한 목사님이 청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청주 분 오시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용훈 소장님 맞죠? 우리 안용훈 소장님이 지금 계룡에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러셨어요? 우리 안용훈 소장님이 우리 교회 질대 현장 소장님입니다. 이 교회 질대 큰 수고가 많으신 분이고, 저의 그 건축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 교회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잘 주셔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무병장수하세요. 감사의 박수를.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삶이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게 돼서 저의 영혼도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다 함께 시작.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매 순간마다 삶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이 귀한 삶을 또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지향하는, 추구하는,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영원한 보장 천국으로 갔을 때, 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참 귀한 삶 누리며 살았다, 기쁨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데 세상 살아보면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인생이 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제 살았든지 오늘 살고, 오늘 살든지 내일 살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소중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날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가치와 지향점을 말씀으로 정립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만 오직 기쁨을,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로부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정,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이런 닉네임, 별명을 갖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특별히 500년 전 치열하게 종교개혁으로 말씀의 진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소망했던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을 늘 읽고 설교하고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별명이 있는데, 또 다른 별명이 작은 로마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신봉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확하게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주어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제1차 선교 여정을 수행하면서 지금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지명들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등지를 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음을 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들을 읽어보면 13, 14장들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적하고 평탄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정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고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양육시켰던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여정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더베, 루스트라,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스트라 같은 이런 지역들의, 이고니온 같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그 구원은 전적으로 0.0001도 빠짐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임을 그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끈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그가 쓴 많은 서신서와 달리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위치에 다른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를 축복하거나 그 교회를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말씀이 딱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근심이 들어가 있고 걱정이 들어가 있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얻고 그들의 인생을 경영해야 될지 분명한 가치와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신비에 새기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저의 스승이신 이경석 목사님하고 교회 일들을 여러 가지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저에게 또 가르침을 줄 때마다 원 목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목회를 하고 삶을 살자. 그 가르침이 제게 깊은 은혜가 되었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헤아리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바울이 그때 당시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울을 분노케 하고 근심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분노하게 하였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네, 이 굉장히 점잖하게 번역된 것이고요. 다른 영어 성경 번역 보면 훨씬 바울의 이 감정 상태가 격앙된 상태, 분노된 상태, 막 화를 참지 못해서 막 폭발하고 있는 그 지경. 여러분 화낸 적 있어요? 분노해 본 적 있어요? 매일 오늘 하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분노의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또 화를 낼 땐 내야죠 뭐. 아닌데 꼭 참고 있으면 그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으면 옳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축복을 해야 될 상이면 또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지만 또 권면에서 바뀌어져야 될 상황이 있다면 또한 바울과 같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기도하며 할 땐 해야 되겠죠.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 달리 왜 이 위치에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분노와 근심의 메시지 다음 절에 나오면은 심지어 저주의 메시지까지 그 교회를 향해서 던졌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요약하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성경 66권 전체를 딱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메시지, 오직 그 메시지 하나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저는 바로 그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을 온 땅에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악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서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이 교회 설립 목사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가 교회 안에 그냥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믿고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니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섞어서 물타기하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멀리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 붓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복음의 진리를 회파하고 오염시키는 다른 복음, 부패된 거짓된 진리, 이것들이 교회에 온 것을 내가 심히 근심하고 걱정을 끼치고 있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제가 밑에 영어 어구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메시지는요, 우리 한국어에 번역된 저 느낌보다도 훨씬 더 바울이 막 그 마그마가 용암이 막 끓어오르기 그 직전 상태의 그 분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훨씬 더 뉘앙스가 강하게 번역된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악한 부패된 복음. 여러분, 인간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소화시킬 수 있고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런 음식을 잡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은 물을 먹어보십시오. 부패된 고기를 먹어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좋은 물을 정수해서 먹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라든가 오지에서 선교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자료들을 보면요, 그 인간이 물은 먹어야 되는데 썩은 물인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우물 터뜨려주는 그런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썩은 줄 알면서도 먹습니다. 그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변질된 오염된 다른 복음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과 없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복음의 정수를 통찰하고 있는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일필휘지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을 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무리들이 분별이 구별되어져서 내쫓김을 당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백성들이 그 오염된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어떤 교회든 교회 안에 이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파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힘써서 그들을 몰아내고 교회 공동체를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우리 인체가 열심히 파이팅 싸워내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열이 나고 그것들을 악한 것들을 바깥으로 몰아내야 우리가 건강성을 유지하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다시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정죄하는지, 변질된 오염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최후를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지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따위 엉터리 오염된 변질된 썩은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라.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로 가장한 자라 할지라도, 더욱이 천사가 그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만 한다. 9절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전해왔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엉뚱한 부패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거침없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 교회를 회파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으로 영적으로 빠뜨리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의 복,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복의 복만 누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교회의 무궁한 영광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상반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물론 어느 분인지 정확히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분 한 분 정립하니까 43가정 77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상반기에 보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잘 정착하고 계심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사역할 테니 주님 저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셔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2배 80가정 150명 보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은총과 자비를 하나님이 풍성히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우리 다시 한번 손 빼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10절의 말씀을 목소리 맞춰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증언이 되길 바랍니다. 저의 간증이 되길 바라고,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타일을 메고 올까? 저는 결정 장애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해 이런 걸.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제 배우자 되는 이제 집사람에게 골라달라고, 알아서 오늘은 이거 메고 가시오 하고 딱 몇 개 걸어놓습니다. 그 이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걸려져 있죠. 그럼 맨 왼쪽에 걸린 거를 저는 하고 옵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운 결정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고민.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저희 집 5식구인데, 자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자 천안문 가자. 제 단골 짜장님 집입니다. 천안문 가자. 그러면 뭐 먹을까? 옷 입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어. 다 그렇게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주문하기 직전에도 고민하고, 주문하고 나서도 바꾸면 안 될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결정하는 게. 오늘 이 바울이 인간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상에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양당 간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썩은 복음을 먹고 다 저주받고 망하겠습니까?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먹고 섭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선택하십시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세종명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사실 제가 보통 한 2달, 3달, 저는 대가가 아니라서 막 저의 스승 목사님 같이 막 1년 설교 스케줄을 제가 뽑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염두에 둡니다만, 제가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 최근 동안에 우리 교회 설립한 이경석 목사님하고 교회 일 여러 가지 논의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또 가르쳐 주시고,
이분이 치열하게 30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경험이 소중합니까? 저는 이제 초보 목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장수하시고 무병 장수하시고 나 좀 많이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큰 은혜가 됐던 여러분에게도 모든 살아가는 삶의 선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선택하셔서 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말할 때도 말이 참 중요한데 말이죠,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분 중에 가장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교제하고요, 가끔씩 저에게 영양 보충 시켜준다고 찾아와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전화 오시는 그분,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301동 사시는 분인데 저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여러분 아세요? 정말 그분은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요, 겸손하고요, 항상 선행을 하고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 법 없이 살 수 있는 인생.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 안 믿어요. 그래서 형님,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했는데 천국 가서도 우리 해야 되잖아. 형, 이렇게 귀한 삶 사셔도 예수 안 믿으면 갈 데가 정해져 있어. 나는 천국, 당신은 지옥. 따라해봐요.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그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무슨 목사님이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응?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분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선배님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치열하고 성실하게 예쁘게 잘 살면 천국 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돼요? 즉시로 이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님, 형, 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형,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와.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바울이 저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악한 복음으로부터 참된 복음의 진리로 복 얻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스승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24시간의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살자. 저는 깊게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깊이 심령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이러한 신약 성경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질 때 바울이 느꼈고 선포했던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을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 그 강박하고 포악하고 우상이 관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 잡신들과 동급으로 취급당하던 그 악한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온 땅을 지배하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 18장을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제가 다시금 그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진짜 자기 생명 바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갈멜산 그 현장에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 중에 어느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인가? 어느 신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인가? 한번 한판 붙어보자. 영적 전투를 선언합니다. 그 사람은 한 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 850명. 1대 850.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1대 850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뭐 어떻게 한 명이 어떻게 1대 850을 감당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850을 넉넉히 물리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양 사제들이 엘리야와 바알 사제들이 제단을 쌌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쌈구경이 난 거예요. 쌈구경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쌈구경, 불구경, 사람들이 보러 몰려온 거예요. 이 엄청난 갈멜산 영적 전투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거기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한쪽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850명의 이방 우상 사제들이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편 우리 편 했던 것 같아.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때 엘리야가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민중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쪽 저쪽에서 기웃기웃 머뭇거리고 있느냐.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여호와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편에 따를지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꾹 다물고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백성들이. 그러나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창하고 구약시대 엘리야가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제 스승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계승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막 또 보고 싶고 3시간 전화 통화했는데 빨리 내일 또 통화하고 싶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 왼수 같은 인간 길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는가 보네. 평생 그렇게 선한 마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정말 미소를 짓게 하고 아빠 미소를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하고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즐겨 찾으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즐겨 찾으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겨 찾으시고 너 뭐 갖고 싶니? 너 무슨 기도했니?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찰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선언했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 성경 속에 지퍼 속에 갇혀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회생활을 목회하기 전에 27년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의 보스가 굉장히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의 보스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참 사랑했어요. 제가 직전에는, 은퇴하기 직전에는 저의 직속 상사가 제가 모든 게 다 마음에 든대요. 그분이 그냥 평가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보는 앞에서 당신은 S야, 스페셜이야. 좀 그런 분입니다. 근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대. 그게 뭔 줄 알아요? 골프를 안 치는 게 마음에 들어요. 골프 안 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내가 저는 골프 배울 생각도 없고 배울 시간이 없다고, 나는 배우고 싶지도 않고 주말이나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고
퇴근하고서도 또 교회 가야 되고, 그러니 나는 그 별 취미가 없으니까 뭐 그것 때문이라면 S 아니라 뭐 깎아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제 상사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지금 보스턴에 계시는데, 한국 대학 개혁의 그 엄청난 망해가는 대학을 흥하는 대학으로 그래프를 확 바꿔놓은 귀한 분이 저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서남표 박사라고요.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항상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항상 저를 찾죠. 정말 항상 찾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항상 찾는 거예요. 저만 없으면 불안해하고. 꼬박 7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주겠대. 여러분 컴퓨터 탁 쓸 때 즐겨 찾는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유튜브 구독 누르잖아요. 우리 세종명성교회 구독 다 눌렀어요? 예? 다 누르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경이가 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다 했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원 실장님은요 우리 총장님의 즐겨찾기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1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저의 일을 백업해 줬던 제 부하 여직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동시통역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말을 영어를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 자매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즐겨찾기 아니에요. 그럼 뭔데? 바탕화면이에요. 당신은 그 사람의 바탕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부르는 거죠. 바탕화면 보이니까 고민할 게 없죠. 이 양반 불러서 일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즐겨찾기가 됩시다. 하나님의 바탕화면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요 168분의 n분의 1이 아니라니까요. 이 1시간 여러분의 전심과 전력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았다면 그 모든 엔진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구동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작동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 얼마나 하나님이 복으롭겠습니까?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이 땅에 동서남북 편만하여 주의 백성들이 찾아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주에서 오신, 개신동에서 오신 최효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가 목회는 잘 못하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우리 세종시 금강 남쪽 3, 4생활권의 영적 강자가 되어주게 해주시고, 아멘 하신 분들 100세까지 감기도 걸리지 말지어다. 더 멀리 저 강변 북쪽에 1, 2, 6생활권뿐만 아니라 금남면, 북왕면, 장군면, 연서면, 전동면, 전이면 세종 곳곳에서도 찾아오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시고, 대전에서도, 청주에서도, 천안에서도, 공주에서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따라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가볍게 폄하되거나 이 바알신, 아세라신과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의 수많은 이방 잡신들과 동급에 있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압도적이며 유일하며 오직 구원의 전능한 주권이 그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올려드릴까? 나의 찬송과 기도로 그분이 어떻게 더 기뻐하며 나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의 화두가 되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이번 주간에도 육신이 연약한 이들 강건히 붙드시고 운전하고 다닐 때 시험 들지 않도록 평안히 지켜주시옵시며 평생토록 시험 들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하시고 우리 세종명성교회 큰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상반기 행복축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오신 우리 상반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꼭 1층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으니까 다 오시기 바랍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연락을 다 받으셔서. 그리고 교회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음식도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국수가 맛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도 맛있고 국수도 맛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 작년에 제가 여선교회를 출범하면서 여선교회 장님들한테 국수가 맛있다고 소문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국수 먹기 위해서라도 주일에 교회 와야 되겠다고 소문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의 그 바람을 계속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수가 맛있고 면발도 안 불고 맛있는 국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다 함께 나누시고 과일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편안히 가시고 저녁 예배 7시 30분 할렐루야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귀한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다 함께 가슴에 손 얹고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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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좋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형제자매들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위에, 그리고 멀리 미국단 휴스턴 명성교회 위에,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대전 명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복음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